여기에 그 동물, 그 강아지 나오는, 개가 나오는 PPT 있어요. 그거 좀 먼저 보여주실래요? 선생님이 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뭐지? 이러면서 뭐 죽으면 누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왼쪽에 있는 거가 한번 꺼볼게요. 왼쪽에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차에 치여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 있는데 옆에 한 개가 이 친구인지 같은 종류의 개인데 앞발로 죽으면 안 돼 하는 의미처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어두운 거예요.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다친 애를 치료하고 있는데 강아지 그 옆에 지켰던 애가 강아지가 걔가 이제 계속 의사가 치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치료되고 있나, 얘가 괜찮은가 계속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감동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도마뱀이 그 공사를 오랫동안 폐가가 되어 있던 집을 이제 새로 집을 짓느라고 그 폐가가 된 집을 이렇게 허물고 이제 새로 집을 지으려고 공사하는 분들이 이제 집을 막 이렇게 허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허물다가 도마뱀이 거기 꽉 끼어서 이렇게 원래 도마뱀은 꼬리가 딱 찍히면은 꼬리 끊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꼬리가 아니라 다리 부분인가 이렇게 몸통 부분이 한쪽에 딱 찍혀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틈 사이에. 근데 이 집이 사람이 안 살고 그런 지가 꽤 된 집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도마뱀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몸이 이렇게 못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계속 거기 먹이를 찾으러 못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마뱀이 그 긴 시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거기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도마뱀을 바로 이렇게 구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가 살아있지 궁금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떻게 얘가 살아있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동일한 이 도마뱀 종류가 와서 친구 도마뱀이 와서 먹이를 계속 물어다 준 거예요. 얘가 안 죽도록.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황제 펭귄이라고 있는데 이 황제 펭귄은 아빠 펭귄이 알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해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알을 딱 어미가 나오면은 그 알을 이게 발등 위에 올려요. 왜냐하면 펭귄이 추운 데 살잖아요. 굉장히 추운 데 사니까 발등 위에다 딱 알을 올리지 않으면 알이 얼어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발등 위에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 수컷 펭귄은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은 이제 먹이를 누가 가지러 가냐면 어미 펭귄이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펭귄이 먹이를 구해와서 주는데 그리고 막 강추위가 불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이 펭귄들이 어른 펭귄들이 동그랗게 다 싸요. 겹겹이 다 싸고 그 안에다가 새끼 펭귄을 딱 넣어요. 그래서 새끼 펭귄을 보호해요. 얼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거 모성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고 알을 이렇게 얼지 않도록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잖아요. 동물의 그런 이 본능에도 이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과 사람은 같을 수 없죠. 그렇죠? 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축복이 다르다.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돌봐줘야 되는 의미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인데 여기에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겨났고 최초로, 그리고 어떻게 남녀가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다 나와요. 짧은 한 장에. 그래서 2장에, 창세기 2장에 말씀에 20절부터인데 먼저 20절 전에 18절 2장 18절을 먼저 보세요.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성경 찾아서 한번 보세요. PPT 띄워주시고요. 20절에 18절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벌거벗고 지낸 거예요, 동산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PPT 말씀 다 이제 넘기면 질문이 나오거든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네? 손 들고 먼저. 시온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안 좋다고 했죠. 자, 두 번째.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이 누구야?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이란 건 돕는 배우자,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 아담을 도와준 사람이 됐죠? 유민이? 맞아요. 하와. 우리 2장의 말씀에는 하와라는 말이 아직 없지만 나중에 가면 하와가 되는데 여자.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자를 만든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요. 아담은 뭐로 만들었죠? 재료가 뭐예요? 아담 만든 재료. 흙이었죠. 그래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시 흙에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이 정신이 있을 때 뚝 하고 부러뜨리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잠들었다 했어요. 우리 수술할 때 뭐 하죠? 전신 마취하죠. 네, 아담이 최초의 마취당한 사람 같아요. 전신 마취.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부르는지 살이 지금 피가 나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하나님이 마취시키셨어요. 그리고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비뼈에다가 살을 붙여서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아담이라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이 여자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네? 누가 지어줬어요? 맞아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의 잘하는 이 재능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가면 목이 기네. 너는 기린해. 너 기린이다 오늘부터. 찐뽕 이렇게 하고 코끼리 너 코가 기네. 너 코끼리 해.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여자를요. 딱 보고는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아담의 반응이 와, 내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내 몸에 있는 뼈 중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인 뼈다. 이 말이고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이 살로 입혔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와, 진짜 좋다. 보기에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여자라는 이름은.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잠에서 딱 깼어요. 깼는데 여자가 뿅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 여자를 멍멍거리네. 좀 뺄게요.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누가 섰어? 누가 소개팅 시켜준 거야 지금? 소개팅을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아담에게 이 하와를 여자를 딱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와,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최고다, 내 몸의 일부분 중에 최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혼이 뭔가 24절에 보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딴딴따당. 근데 우리 지금 결혼식은 딴딴따당 하고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하고 여자, 최초의 여자가 이 결혼할 때는 딴딴따당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가고 여자가 와, 너무 멋져,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을 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창세기에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내 자녀를 서로 이렇게 소개받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자가 또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여자를 보고 합격이다 좋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남자가 가서 집을 마련해요. 어떤 집을 마련할까요? 신혼집. 여자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해요. 다 마련되면요 이제 짠 집이 다 준비됐어요 하고요. 이제 남자가요 이 여자를 데리러 와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내 아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부모 집에서 안 살고 내가 해놓은 신혼집에서. 그래서 이제 데리러 와요. 근데 갑자기 와요. 갑니다. 며칠 후에 갑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남자가 일부러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요. 짠 하고 이제 그 친구들 들러리 그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요. 혼자 안 가고 같이 가가지고요.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남자 그 신랑 친구들 데려가요. 그러면 갑자기 짠 하고 오면요. 뭐라고? 없다고요? 아담 때는 없었지. 맞아요. 아담 때는 없었는데 이스라엘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친구가 생기잖아요. 아담하고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지금 결혼했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이 된 이후에는 낳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낳고.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친구가 생기잖아요. 자녀들의 친구가. 그러면 이제 친구들 데리고 남편이 가고 그러면 신부도 신부 친구들이요. 이렇게 준비해요. 잔치를 같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런데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데려가서 자기가 마련한 집에서 같이 둘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 그랬거든요. 왜 갑자기 올까요? 일주일 후에 갈게요. 신부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올까요? 갑자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신랑이 이 신혼집을 준비할 동안에 신부는 그 신랑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면 안 돼. 중간에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아버리면은 이 신랑이 신부한테 갑자기 딱 왔는데 다른 남자 좋아가지고 뿅뿅 하고 있어. 그러면 X, 당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약혼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약혼의 기간. 그동안에 신부는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랑을.
약속한 그 신랑과의 사랑을 마음을 딴 데 안 두고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지켰나 안 지켰나 내 사랑하는 신부 이제 결혼할 신부가 내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올지 너희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 나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24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제 한 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누구 몸에서 나왔죠? 아담 몸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에서 나왔어요. 이미 하나예요. 그래서 둘이가 부부가 된다는 거, 결혼한다는 거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하나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말은 생각도 마음도 전부 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금 사귀어보고 이 남자 마음에 드네. 한번 결혼해볼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이제 한번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영원토록 죽는 그날까지 내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죽는 그날까지 한 몸이 되어서 갈라질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되겠어요? 대충 생각해도 되겠어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를 누가 소개해 줬다고? 하나님이 소개해 줬다고 했죠?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보니까 맞아 저 남자야. 얼굴 짱, 키 짱, 좋아 이거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또 이제 보고만 해서 그냥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세미나 해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일단은 소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부모님들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렇게 다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결혼할 때 이 다른 남자친구하고 결혼할 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헤어지게 하시더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하고 일주일 동안 딱 이렇게 예배하면서 개인 예배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일주일 넘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 많이 싸우죠. 지금 많이 안 싸워도 많이 싸울 때 있었잖아요. 유민이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고 있어요.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많이 싸우는데 항상 그때마다 맞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사람이지 나랑 하나로 묶어주신 사람이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게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다 그랬어요. 자,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리 여러분 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벌거벗었어. 그래서 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맞아요. 네, 이 온몸에 막 이렇게 옷을 안 걸쳤어요.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이렇게 옷을 벗어도 안 부끄러워요. 근데 부부끼리 옷을 벗었는데 어머 여보 부끄러워요. 저 방에 가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부부는 옷을 벗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우리 친구들 가족끼리 지금은 이제 옷을 벗어도 안 부끄럽잖아요. 그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이라. 부끄러워요? 네, 이제 좀 성숙하게 되면은 좀 부끄러운 타이밍이 오죠. 네. 근데 부부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안 부끄러워요. 그게 부부예요. 참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게 안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영적으로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영적 문제 있고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부부끼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내한테 나는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해. 그러면은 이 축복을, 부부의 축복을 온전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여보, 나는 이런 실수했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부부는 특히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난 비밀이 많아. 그럼 좀 이상한 부부예요. 우리 아내한테 나는 말 못할 게 너무 많아. 비밀이 많아.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부부예요. 하나니까. 즉 그 말은 내 남편의 허물이 실수가 내 허물 실수하고 똑같이 여겨지고 내 아내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이 남편의 연약함 이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둘은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여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로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부는 정말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장 27 창세기 1장 27절은 뭐였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그 아기가 낳고 많아져가지고 이 땅에 가득 이제 자손들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3명, 4명 축복이죠. 네. 엄청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철호 목사님네 5명, 그리고 어떤 목사님네 7명, 네, 부산에서 선생님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네, 9명 낳은 사모님도 봤어요. 네. 부럽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넣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가정에 이게 평균적으로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낳거나 못 낳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낳게 되는 게. 인구가 줄어들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요. 모든 게 문제가 와요. 지금 학교도 문제가 왔잖아요. 선생님이 엄정초에 갔거든요. 엄정초에 발령을 받았어요. 엄정면에 있는 엄정초에. 네, 선생님 교무실에 창문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 이쪽에 교회, 이쪽에 교회 있고 그 사이에 모든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와 농협과 이런 게 한눈에 다 보이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학교에 갔는데 이 학교에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는데 한 학급에 20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학급에 10명 안팎으로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5학년을 맡았는데 5명이에요. 1년 내내 5명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신나죠, 막. 5명. 그리고 지금 1학년 들어오는데 6명이 입학하는데 2명은요, 홈스쿨 한대요. 집에서 공부한대요. 학교에 안 온대요. 그래서 1학년 4명만 학교 다녀요. 그런데 이나마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게 작년에 다른 시골 학교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 학교에서 10명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전에는 또 다른 학교가 또 여기 이 학교로 뭉쳤고, 그래서 새 시골 학교가 이 학교로 다 뭉쳤대요. 그런데 애들 숫자가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작은 학교죠. 왜 학교가 자꾸 없어져요, 시골에? 애를 안 낳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영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학급이 줄어요. 한 반씩 주는 거예요. 학생 수도 줄고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게 인구수가 줄면. 중국은 2명까지 허용해줘요. 옛날에는 1명이었거든요. 그 1명만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다고 1명만 허락해 주는데 만약 1명을 더 낳잖아요. 벌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랑 반대죠. 2명까지 지금 괜찮다고 해줬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7명을 낳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5명은 다 벌금을 내고 낳고 키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주민등록증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이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그 복이다, 행복한 일이다 하고 벌금을 1억 몇 천만 원 내고 5명을 더 낳은 거예요. 1억 한 7천인가 더 내고요. 5명을 더 낳았어요. 굉장히 멋있죠. 근데 돈을 많이 잘 버는 집이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돈을 많이 못 버는, 벌금 낼 여력이 안 되는 집은 아기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놓는 거예요. 3명을 낳고 싶어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출산 장려를 하는데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하는 게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 줄어들면은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많은 것보다 줄어드는 게 더 문제가 커요. 잠시 남자와 여자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그 남자 여자 나와 있는 사진 있죠? 남자 여자 사진. 여러분 아마 남자인 친구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고 또 여자인 친구들은 남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몇 살 때부터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학년 때부터인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남자란 궁금했어요. 3학년 때 짝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채였잖아요. 네, 나는 속으로 엄청 좋아가지고 뒤통수만 봐도 3학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분단에 앉았는데 쟤는 한 두 줄 앞에 앉았고 나는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뒤통수만 봐도 좋은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도서부장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야 구미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하기로 접었어요. 나보고 구미호라고 놀리다니 이러면서 나중엔 고구마라는 별명도 하고 막 별명을 막 붙여서 남자애들이 나를 갖고 막 별명 붙여 놀았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괜찮은 거예요. 정상이에요.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난 남자에 관심 없어요. 성인이 다 됐는데 난 여자에 관심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하죠. 그래야 후대가 자손이 번창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자 여자를 보면 이 남자 여자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근데 이 유명한가 봐요. 오른쪽에 여자는 조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보면 신체적으로 생김새가 우리가 같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하고 자세히 뜯어보면은 분명히 신체적으로 다른 게 많아요. 자, 우리 태민이가 보니까 선생님이 유민이나 혜민이 키울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 그 뼈대가 남자들은 다르대요. 태어났을 때 뼈대가.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어깨 넓이 이런 것도 남자 여자가 좀 다르고 물론 여잔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비슷한 점도 있고 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강민이가 말랐잖아요. 말랐는데 그 마른 몸에 비해서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힘이 좀 센 게 있어요. 이제 혜민이나 예은이는 생각할 거예요. 우리 반에 나보다 엄청 힘 약한 남자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파이 씨름 내가 1등인데 혜민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혜민이 1등이었지. 잘했었죠. 그 잘해요. 내가 이렇게 쌤하고 하면 선생님하고 하면 좀 힘들어 버거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여자가 남자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건설 현장 건축하는 데 보면은 여자분들은 조금 덜 힘든 거, 힘이 덜 들어가는 걸 해요. 그런데 아주 힘이 많이 드는 건 보통 남자분들이 해요. 일을 할 때 보면. 그래서 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사고방식이 조금 달라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 유민이 혜민이는 자동차 로봇 변신 로봇 가지고 흥분하면서 막 혼자 놀고 막 이런 게 조금 드물었는데 태민이는 조그만한데도 이 지 몸에 한 3분의 1 되는 변신 로봇을 가지고 막 줄을 세워놓고 놀고 막 칼 들고 놀고 총 들고 놀고 막 이렇게 이 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도 다르고 감정 표현도 좀 달라요. 재능도 잘할 수 있는 것도 남자 여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감정 표현도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 혜민이나 유민이가 화가 났을 때 그 표현하는 거랑 강민이가 태민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와일드해요. 남자는 감정 표현이 좀 와일드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쑥스러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들도 쑥스러움이 있거든요.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하기 싫어해요. 입을 딱 다물고 굴 속에 들어가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 중에. 여자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말로 풀려고 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책도 남자 여자 성향이 다르다. 서로 그래서 이해해줘야 된다. 다르니까 완전 다르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여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게 있고 결코 남녀가 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1장 28절에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역할이 달라요. 여자는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남자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네,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그걸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궁 자체,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자궁 자체가 여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비슷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여자가 임신해서 낳는 일을 한다. 그런데 여자도 혼자 임신하고 낳을 수 있나요? 마리아 빼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데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설득했어요? 천사가 급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알려줬잖아요. 이건 성령으로 된 거라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도 천사의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알려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근데 마리아 빼고는 어떤 여자도 혼자 임신할 수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더불어서 남자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돼 있죠. 선생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사진 네, 요거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네. 이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이분은, 옆에 있는 건 말씀인데, 이분은 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알려진 동성애자, 양성애자. 근데 이분은 그런 운동을 했던 분. 근데 38살밖에 안 된 분인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써놓기를 차별 없는 세상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선생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은 차별 대우받고 싶지 않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10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거 알죠? 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죄들이 쫙 나열되는 중에 이 남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색이 뭐냐면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걸 남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돋보이 가지고 탐색하는 게 아니고 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자, 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 꼴 죄가 뭐가 있냐면 도적질, 욕심 부리는 거, 탐심이 많은 거, 또 남을 모욕하는 거,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말하는 거는 동성애자들 당신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인 사람들 살인하는 것도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자나 이 동성애 똑같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살인자는 우리가 막 타도하죠. 어떻게 애를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를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회 분위기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것이 특별한 개인의 사랑의 성향이나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 함부로 살고 술 취하는 자, 그것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태, 살인이라고 말하면서 낙태법도 우리가 반대하거든요. 뱃속에 있는 6개월 정도 된 아이는 이미 생명이 있고 감정이 생겨 있고 막 이렇게 의지가 있는 애인데 낙태할 수 있다라는 게 낙태법이에요.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 그건 살인이니까 큰 죄다 하지 말. 그걸 법으로라도 해놔야 그 죄 속에 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이것을 마음껏 똑같은 이 죄가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인정해주자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데요.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허용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또 막 그걸 가르쳐서 동성애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거야. 남녀가 결혼하는 거랑.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끔 하는 죄를 허용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해. 엄마 아빠 죽여도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죽이고 싶으면 죽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마세요.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면 안 돼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세요 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주장인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죄 짓잖아요. 그쵸? 그 살인자가 사형수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간증이 많아요. 살인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건데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느냐. 더 큰 문제, 더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비참해요. 동성애로 인해서 남자가 결혼한 가정, 여자가 결혼한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기가 남자 결혼해서 하면은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거든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키우고 싶으면 입양을 해요. 자기 아기가 아닌 아기를 입양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인데 아빠이고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빠인 건 괜찮은데 남자인데 엄마인 거죠. 이 애가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일례를 여러 가지 그 실제 경우들을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져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음란 죄 중에 한 종류의 죄인 거예요. 동성애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죄는 누가 역사하죠?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도둑질을 어떤 여자애가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네요. 6학년에.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자기가 갖고 싶어 하고 한 개씩, 두 개씩 훔쳤대요.
나중에는요,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 저쪽에 있는 애가 필통을 예쁜 걸 새로 사왔대. 근데 그 필통이 너무 갖고 싶더래. 그런데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그 필통이 자기 책상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갖고 싶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걸 도둑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게 하는 영이에요. 귀신이 이미 잡아버린 거죠. 자, 또 어떤 친구는 거짓말에 영이 잡힌 애가 있어요. 자기는 이 말을 해야지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해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안 해야 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떤 친구가 이제 막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무 큰 거짓말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연필 세트 같은 거, 사인펜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은 인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날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한 거야.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다 이제 30명 정도 되는데 내가 다음 주까지 우리 친척 중에 큰아버지가 공장 하시거든. 사인펜 공장 하셔. 내가 한 개씩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거든. 그런 큰아버지도 없고 사인펜 공장 하지도 않고 근데 사인펜을 30개를 다 사서 줄 돈도 없고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난한 집의 아이였어요. 용돈도 얼마 못 받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애들이 이제 한 명씩 묻겠죠. 왜 안 줘? 안 줘? 나중에는 친구들이 이상하다 제 집이 부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인펜을 주고 또 항상 부자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아? 한두 명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가 봤지. 그의 뒤를 이제 방과 후에 수업 마치고 걔 집이 어떤 곳인가 아무도 아는 애가 없었어요. 걔 집이 어딘가. 그런데 두 명이 의심스러워서 걔 뒤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정말 가난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캐물으니까 거짓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친구도 실제로 있어요. 선생님도 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짓의 영에 잡힌 거죠. 말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내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한 번, 두 번. 그런데 그 죄가 계속 반복되면은 마귀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좀 하면 어때? 시장 가다가 과일 좀 훔치고 문구점에 가서 이렇게 조금 슬쩍하고 어때? 한 번만 하지 뭐. 그러다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영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도 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인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음란의 영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잡아버리면 어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여러분이 이제 서밋 캠프나 이렇게 캠프 특별한 토요일 시간들을 활용해서 할 때 성에 관한 남성, 여성, 그리고 이성관계,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만들고 싶은데,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오늘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이 부부이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남자 여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하나됨을 지키는 그 결혼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또 여자로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 남자로 태어난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이고 여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멋진 남자로 멋진 여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런 남녀의 교제와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진 성 개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어진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천국 같은 가정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